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부수쳐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절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유심을 행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없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물고 하고 너희도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말씀과 쭉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의 문설주와 이 문인방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다라는 말이잖아요. 한자로도 패스오버라고 해서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유월절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다시 말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첫 출발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출발은 내가 그 집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피가 있었느냐, 구원의 그 피가 있었느냐, 그를 위해 대신하여 죽은 피가 있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월절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만약에 망각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남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부활의 소망이 빠지면 결국 뭐가 남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너는 어떤가? 너는 얼마나 괜찮은가? 저 사람은 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사람 이야기로 결국은 교회 안이 정치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혜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피가 있느냐 이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피를 어디에 발랐죠? 집에 발랐잖아요. 네, 집에 문설주와 이 인방에 바른 건데 결국 그게 집에 바른 건데 이 22절에 보면 피를 바르면서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어디를 나가지 말아요?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식이 된다면 집은 구원을 이루는 보호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자기 몸에 피를 발라서 뭔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집은 오이코스라고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어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로만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영역은 항상 그 피를 바른 그 가정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피가 너무 중요한데 그 피를 바른 집이라고 하는 그 보호의 장소 안에 우리가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되고 그 안에서 피가 발라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교회가 잘 못하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간 신앙인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제 입장에는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또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라고 하는 리더들을 통하여서 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바르는 그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피 발라놨으니 내가 밖에 돌아다녀도 문제 없잖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집 안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이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요. 자,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사자는 신앙이 좋아서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신앙에서 어떤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질문하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가정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사건을 말해요.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 질문할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좀 안 나가도 돼.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지금 너가 그런 때가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아이들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죠. 부모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3 시절에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공부할 때지 그런 때가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고3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 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가진 분인데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갈 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열심히 밖에서 살고 그 좀 해결되면 교회 가는 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 때, 내 인생에 뭔가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고3 때는 사실은 이제 더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은 늘 이야기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더 어려운 사건이 찾아올 때, 그때 부모님 말씀 기억하지 않겠어요?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걸 좀 해결하고 교회 가는 거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 요거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환난 중에는 교회가 지금 내가 나갈 상황이 아닌 거죠. 신앙이 좀 뭔가 잘못 새겨지는 거죠. 어디서 출발될까요? 가정에서요. 어디서 출발될까요?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요.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야. 결국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그 신앙의 고스란히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21절에 보면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어른들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이 장로들을 통해서 늘 움직여졌어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또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역할들을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면 또 그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늘 왔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 흔히 이제 엘더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이 세움을 입고 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 장로들을 통해 이런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와 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그 보호하는 집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집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죠.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그냥 체험적 간증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잘 정리하여서 또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유산이 가정 가운데서도 이어져 가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